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또 한 달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도 한 달 정도 남겨놨습니다. 연초에 올 한 해 이렇게 살겠다라고 계획한 제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지금쯤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또는 회사 차원에서 단체 차원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산이나 한 해의 사업 진행했던 평가 이런 것을 정리하고 그 토대로 내년의 사업을 계획하고 또 어떻게 내년 한 해를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마무리와 새로운 계획들을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해 이렇게 살아갑니다마는 그냥 무의미하게 돌아오는 새해니까 그냥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들 각자 새로운 해에는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각오와 계획들을 세우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들을 올해 초에도 세웠었고 그 계획대로 올해 잘 살았는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되돌아보고 잘 살았다 하면은 아마 잘 사는 걸로 평가를 하고 또 그 잘 사는 과정 속에서 각자의 자신들이 얼마나 성장을 했는가 그러한 것들도 아마 지금쯤 여러분들이 생각으로서 헤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냥 잘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반성을 하고 내년에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수정하고 새롭게 살아야겠다 그런 마음의 각오들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들에 다 서 있을 것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과정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평가를 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와서 무엇을 하기 위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다 각자 따라 그 목표가 다를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처님의 입장에서 우리 중생들이 살아나가는 삶의 목표가 뭐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아마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바로 해탈열반이다, 깨달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해탈열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달음을 위해서 또는 해탈을 하기 위해서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재 중생 삶을 사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 삶의 현상들로부터 대자유를 얻는 것,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 그러죠. 대자유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로 가는 것을 해탈이다 그럽니다. 이 깨달음의 세계를 가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 우리 누가 뭐라고 어떻게 내 삶의 목표는 뭐다.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무슨 사업, 성취가 내 삶의 목표다. 아니면 나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그러한 삶을 성취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다. 뭐 등등 뭐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중생은 해탈을 통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가는 것이,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목표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 해탈, 고통으로부터 해방, 이것을 이룩하지 않는 한 우리 삶의 목표는 아직까지 달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깨달음과 해탈의 세상을 가기에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성취도 있지요. 그래서 본원이 있고 별원이 있다 그러죠. 본원은 해탈과 깨달음, 해탈과 깨달음의 세계에 가는 것이 본원이고, 별원이라고 하는 것은 본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이루어지는 것이 별원이다 그럽니다. 그 별원을 우리는 학생이라고 하면 학업성취라고 할 수 있죠. 학업성취가 인생의 전반적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해탈 열반의 세계, 해탈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 이렇게 해탈 열반 깨달음, 이것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세계입니다. 깨달음의 세계에 가기 전까지는 인생의 삶의 목표가 다 성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업 성취도 있고 사업 성취도 있고 건강 성취도 있고 자기가 목표했던 여러 가지 수행이나 기도 성취가 있는 것은, 그것은 별원이다 하는 것이죠. 별원이. 그 별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인간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끝없이 계속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깨달음이 뭐냐, 이것을 묻는다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다 정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깨달음은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이죠. 지혜의 눈을 뜨고 세상과 역사와 이 모든 존재의 그 실체를 꿰뚫어 보는 그러한 지혜의 눈을 뜨는 것을 깨달음이다 그럽니다. 인생의 삶의 목표, 이 깨달음의 세계, 해탈의 세계를 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끝없이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다,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별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끔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것이 있어요. 왜 영단에 그 조상님을 모셔놓고 매년 천도를 해야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은 염라대왕 앞에 가서 그 심판을 받고 자기가 태어날 곳, 업에 의해서 태어날 곳에 태어나면은 그 생명은 그 또 나름대로의 새로운 생명체를 받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도록 내버려 둬야지 왜 이 세상, 전생의 즉 이 세상의 후손들이 계속적으로 천도제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래야 되느냐. 이미 이 선망조상 영가들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선망조상이나 영가들이 운명을 하고 다음 생에 다른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사람으로 태어났든 아니면 천상에 태어났든 극락세에 태어났든 인간 세상에 태어났든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이 선망조상 새로운 그 영가도 삶의 목표가 뭐냐?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해탈과 깨달음이다라는 것이죠. 해탈과 깨달음을 이루지 않는 한 삶의 목표를 다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많은 존재들과의 서로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주고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그 선망 조상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사를 지내고 천도를 하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하는 것도 다 그분들이 정말 이러한 은덕으로 인해서 고통의 세계에서 빨리 해탈을 하고 깨달음, 지혜의 눈을 뜨는 깨달음의 세계로 빨리 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되고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보살님의 은혜와 후손의 은혜, 또 우리도 또 역시 마찬가지, 우리가 해탈과 깨달음의 세계, 지혜의 눈을 뜨는 그러한 삶의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조상의 은혜와 또 부모님의 은혜와 형제의 우애와 이웃의 사랑과 등등 많은 사람들의 관계와 자연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의 은혜, 인간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선행을 닦아 공덕을 쌓고 해탈의 세계, 즉 깨달음의 세계, 지혜의 눈을 뜰 때까지는 계속 나도 그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은혜를 베풀고 또 나도 많은 사람들로 또는 자연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 사회와 나와 이 관계 속에서 끝없이 주고받으면서 서로의 은혜를 주고 보호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지혜의 눈을 떠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의 삶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삼업이라고 했죠. 삼업. 신구의 삼업이라고 했죠. 신구의 삼업을 지어 고통의 세계에서 고통을 받고 살고 있는 것이 중생이다 그랬어요. 삼업. 오늘 제가 이 삼업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얘기 주제를 제가 나눔과 봉사의 공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면은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분이며 천안제일로 불리는 안하율 존자.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 그 가섭존자, 수보리존자, 안하율 존자 등등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안하율 존자라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하율 존자는 부처님의 설법 시간에 졸다가 꾸지람을 듣고 다시는 졸지 않고 열심히 수행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잠을 자지 않는 용맹정진을 하다가 결국 눈에 눈병이 나가지고 눈이 멀어졌죠. 시력을 잃어버렸어요. 혹시 지금 여기 졸린 사람 없습니까? 추워서 안 졸리죠? 또 기도를 열심히 해 끝이기 때문에 졸음 오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졸리면은 법회 때, 강의 때 뭔가 이렇게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설해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졸면은 안 되죠. 졸면은 신심이 없는 것이죠. 부처님 법을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을 때 졸리는 것이죠. 물론 이 몸이
과로해서 피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졸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제어하고는 멀쩡한 그러한 정신 상태에서 졸리면은 그건 게으름, 그것은 나태, 그리고 신심이 없는 그것을 스스로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리지 마십시오. 영맹정진을 하다가 졸렸어요. 졸려가지고 그 부처님한테 어느 날 안하율 존자는 부처님한테 혼났어요. 법문이 끝나고 나서 부처님이 안하율 존자를 불러다가 혼을 냈어요. 너는 졸리는 왜 그렇게 졸리느냐? 너는 내가 법문을 할 때마다 법문을 열심히 집중적으로 듣지 않고 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딱 이렇게 보고 있다가 몇 번 그렇게 졸리니까 안하율 존자를 부처님 방으로 불러가지고 혼냈어요. 그 법회 때 졸리는 것은 신심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력이 없는 것이다. 법회 때 졸린다는 것은 그것은 게으름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혼내면서 절대 법회 법문할 때 졸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하율 존자가 몇 번에 졸면서 부처님께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다가는 결심을 했어요. 졸지 않겠다. 차라리 졸으니 죽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도 결심을 했었던가 봐요. 결심을 하고는 졸지 않아. 법문 때 졸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자지를 안 하는 그런 그 장자불화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죠. 우리 한국의 큰 스님들도 젊었을 때에 그 수행을 한참 열심히 할 때는 거의 많은 큰 스님들이 장자불화를 했습니다. 장자불화. 장자불화라고 하는 뜻은 다 아시겠지만 오래 눕지 않고 앉아서 잠을 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래 눕지 않고 자지 않고 오랫동안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눕지 않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부처님 법에 대한 집중, 부처님 법에 대한 관심 이것이 없으면 도저히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집중력과 가르침에 대한 관심도, 그 가르침에 대한 궁금증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깊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졸음이 오지 않는 것이죠. 그러게 이제 집중 수행을 하다 보면은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육안이고 마음의 눈,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안하율 존자는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런 공부를 하다 결국 안하율 존자가 유관이 병이 들어가지고 유관의 시력을 잃게 됐죠. 그래서 맹인이 된 것이죠. 맹인이 돼서 이제 이렇게 수행자로 살아가는데 살아가다가 일상적인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옷이 떨어지면 기워 입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은 옷이 떨어지면 바로 버리고 새로 사 입겠지만 당신은 그렇게 또 수행자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욕지족이라고 해가지고 조그만 것에 만족을 하고 그리고 아끼고 전략하고 이러한 것들이 수행의 하나의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옷에 또 헤어지면 꿰매 입었죠. 그래서 누더기가 생기기도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옷이 헤어져서 그것을 꿰매기 위해서 바늘을 이렇게 끼우려고 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바늘의 귀에 실이 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생활을 하니까 대중방에서 대중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복을 지으려는 사람이 있다면 나를 위해 바늘귀를 좀 끼워주면 좋겠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 방에 함께 있었던 누군가가 그 아나일 존자의 손에서 실과 바늘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바늘길에 실 깨주는 것뿐만 아니라 옷을 받아다가 옷을 다 꿰매줬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은 그분은 다름 아닌 부처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나일 존자가 그것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부처님께 이렇게 여쭈었어요. 분명히 아나일 존자는 복을 지으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나에게 바늘길을 깨주십시오. 바늘길을 깨주는 그 공덕으로 큰 복을 지으라라고 하는 것인데 부처님이 그걸 받아다가 바늘길 깨는 것만 아니라 옷까지 다 기워줬단 말이죠. 아나일 존자는 평상시에 부처님 생각하기를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이루시고 지혜의 눈을 뚫고 해탈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복이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는 그런 훌륭한 성인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니 부처님이 그것을 복을 짓겠다고 바늘길을 깨어 옷을 집어줬단 말이죠. 그래서 깜짝 놀리고 의아히 생각하고 부처님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천하제일의 복덕을 갖추시고 이미 생사의 바다를 건너셨는데 복을 지을 일이 또 있습니까? 그래 버렸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아나일에게 하는 말이 그렇다. 아나일아, 내 말과 같다. 중생들이 몸과 말과 생각의 세 갈래로 짓는 삼업이 중생의 업의 근본인 줄 바로 안다면은 결코 사막도에 떨어져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중생들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나쁜 길에 떨어져 고통 속에 헤맨다. 그러나 나는 그 중생들을 위해 복을 지어야 한다. 이 세상의 어떤 힘도 복을 능가하는 힘은 없다. 그 복의 힘으로 깨달음도 능히 이룰 수 있다. 또는 그 복의 힘으로 고통의 세계에서 해탈을 얻을 수 있다. 또 그 복의 힘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삶 속에서 그 소소한 그러한 소원들이 다 복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복의 힘으로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뭐 등등 이렇게 부처님께서 아나일 존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아함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삼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업. 삼업과 사막도라고 하는 것이죠. 삼업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의 입으로 짓는 업과 몸으로 짓는 업과 생각으로 짓는 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업이죠. 다 아시죠?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적어도 신행생활이 10년, 20년, 적어도 5년 이렇게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불교 교리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이고 늘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왜 우리가 고통스럽게 살아야 되느냐, 고통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그 근본 원인을 추적을 해본다면은 바로 이제 이 욕심이라고도 그러고 또는 삼업이 때문에 그런 거다. 삼업 때문에. 욕심에 의해서 우리가 삼업을 짓는 것이다. 그래요. 삼업은 입으로 업을 짓는 것이다. 입으로 업을 짓는다는 것은 나쁜 말을 하는 것이죠. 욕하고 또는 큰 소리로 과격한 욕을 하고 또는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비판하기 위한 악한 마음으로 하고 또는 상대방에게 가슴 아픈 얘기를 하고
또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자비스러운 말을 하지 않고 그 정반대의 얘기만을 계속 한단 말이죠. 이것이 이제 구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아주 자비스러운 말 하나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그러죠. 또 말이 씨가 된다 그랬어요. 말이. 그 씨가 되는 것은 긍정적인 말, 건설적인 말에 의해서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내 삶이 펼쳐질 수도 있고, 또 건설적이지 않고 부정적이고 악한 말, 독한 말, 이것이 이제 자기를 독한 이 마음이, 자기의 독한 독심이 자기를 치고 남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자기의 업이, 나쁜 업이, 구업이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사는 집들이 전부 다 아파트지요. 아파트에 요즘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이제 아파트 보일러 온도를 많이 높입니다. 그게 이제 건조하죠. 예, 시멘트 아파트 집에서는. 그리고 공기가 나빠지고, 잠잘 때 높은 온도에 자면은 건조하니까 감기가 걸리기 쉬워요. 저도 그렇게 해서 지금 목감기가 오려고 하는 그런 한참 초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말을 조금 하니까 기침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으로 짓는 업, 아무렇지도 않는 사람을 흉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굉장히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의 흉을 봤다. 그거 알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얘기를 하죠. 좋지 않는 얘기. 적어도 그 사람이 도와야 되는데 돕지 않는다든지, 그 사람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을 좋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나한테 욕했기 때문에 좋게 평가를 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쁜 평가를 인식시키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도우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 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겨요. 그것은 다 자기의 구업에 의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은 좋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고는 그 도울 마음을 싹 거둬들여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자기 구업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통해서 복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자기 구업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도움, 복을 발로 차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 같은 경우가 좋은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 좋지 않는 얘기만 해요. 좋지 않는 얘기만 하면은 그게 금방 이 시민들에게 이제 그 평가가 이게 인식이 돼서 평가가 나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투표를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나쁜 짓을, 나쁜 말을, 나쁜 행동을 했다 하더라 해가지고 표 안 찍고 반대로 찍죠. 그것도 다 구업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여기 자리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도 내가 이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앞에 자리가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오든 안 오든 그 사람의 자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안 오도 비어져 있고 오면 그 사람이 앉아야 되고 그 사람의 자리니까 앉지 말아야 되고 누가 앉아있으면 나중에 와서 왜 내 자리에 앉아있냐고 시비 걸고 이런 경우가 제가 여기 조교사 주지할 때 그때 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폐기하고 누구든지 일찍 온 사람이 앞에 앉는다. 이렇게 했더니 또 그거 폐기했다고 막 난리치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요즘은 그런 거 없죠? 네. 그것도 서로 이제 그렇게 그런 질서를 잡다 보면은
이제 말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좋지 않는 분위기 있었고 사람의 관계가 나빠지고 사찰과 사람 이 스님들과 신도 간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래요. 좋지 않는 질서를 자기 편의에 의해서 자기가 그 질서를 지키려고 하면 유지하려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게 말로 하는 것이고 말이 씨가 된다. 좋은 얘기. 야, 너는 큰 복을 받을 거야. 너는 공부를 잘해. 이제 손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계속 칭찬을 해주면 손자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면은 그 애가 더 신나가도 더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놈은 머리통이 지 애비 닮았는지 뭐 했는지 저게 돌대가리야. 이렇게 계속해서 하면은 진짜 자기가 머리가 돌대가리인 줄 알고 공부 안 해. 공부하고 말도 안 듣고. 그리고 할머니가 계속 나쁜 말만 하니까 할머니가 미흡고, 그리고 반항심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말을 어떻게 손자에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자의 앞날 성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손자가 할머니에게 하는 그 태도, 말, 이것이 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말로서 베푸느냐, 말로서 나누느냐, 이런 것들이 자기에게 이제 복으로 주어지기도 하고 아니면은 고통으로 주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말을 그렇지만 말을 잘 해야 돼요. 자비스럽게, 부드럽게, 긍정적인 말, 희망적인 말 이런 것을 자주 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하면은 개새끼도 그걸 알아들어요. 개새끼도. 근데 개가 제가 어디 가정집을 이렇게 가보면은 그 다 요즘은 개를 하나씩 기르잖아요. 근데 개가 막 짖어요. 처음에 갈 때는 짖다가 이제 소파에 앉아서 한참 있다가 이게 짖지 말라고 하면 이제 이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개가 나하고 빨리 친숙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짖어요. 계속 짖는다고 내가 계속 눈초리를 주고 뭐라고 하고 옆에 오면 탁 쳐가지고 못 오게 하고 그러면 저쪽에 가가지고 계속 짖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쓰다듬어주고 개에 대한 사랑이나 애정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조금 있으면 그 개가 금방 그걸 알아들어요. 그래서 꼬리치고 살래살래 치고 이게 눈치 보면서 사람 옆으로 오기도 하고 뭘 혹시 자기를 한 입 안 주나 하고 이렇게 기대도 해보고 막 그러겠는데 개도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잘 읽고 빨리 알아듣는데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잘 읽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을 독하게 하고 말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그렇게 나가는데 이 우리 습성이 있는 거예요. 업이 있는 거예요. 다른 상대방에 대해서 경계, 충돌 또는 대립 이런 생각 없이 정말 모든 사람들을 부처로 보고 부처라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이면은 말도 행동도 모든 것들이 그 상대방에게 그렇게 부드럽게 익혀지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 마음대로 익혀지는 건단 말이죠. 그래서 길거리에 가도 뭐 아는 체 마는 체 싱싱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피해 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어디 가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고 피하는 대상이 되면은 이건 안 된단 말이죠. 이건 복이 없어요. 복이 없는 거예요. 복이 없기 때문에 복의 힘을 그 복의 힘으로서 자기가 정말 편안하고 평화스럽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자기 삶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말뿐만 아니라 몸도 그래요. 몸, 행동. 우리 행동이 거친다든지 나쁜 행동을 하든지 파괴적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 구, 몸으로 입으로 짓는 이 업,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 이 업이 아주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악업의 과보로 우리가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것을 이러한 악업의 과보로 우리 삶이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이것을 뒤집어야죠. 그러면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 부드럽고 자비스럽고 긍정적이고 이렇게 칭찬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제 바꾸면은 그때 업장이 소멸이 되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뀌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바뀌면은 마음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이 자비스럽고 베푸는 마음, 보시하는 마음, 나누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뀌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은 나누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나누는 마음.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로도 나눌 수도 있지만 무죄칠시라 해가지고 재물이 아닌 7가지의 보시하는 것입니다. 말로 보시하고 마음으로 보시하고 행동 표정으로도 보시하고 웃음으로도 보시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제일 잘하는 무슨 글쓰기라든지 아니면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등등 그런 것으로 법률적 지식, 세무적 지식, 기술적 지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것을 자기 혼자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절에 가가지고 전기 기술이 있다 또는 소방 기술이 있다 아니면 컴퓨터 기술이 있다 아니면 세무, 법률 이런 지식이 있으면 그 절에다가 그것을 잘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것이죠. 베풀어내는 것이다 말이죠. 그럼 그 절에서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그분한테 요청을 해서 그 상황을 잘 해결을 한다. 그러면 절에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는 기도, 축원도 마음속으로나마 또는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베푸는 사람은 그 공덕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축원도 그렇게 하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사람을 호응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평화스러워진다는 거죠. 평화스러워져.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가 다 이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 가치가 최고이기고 그 밖에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 자기 삶에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북한산 중흥사라고 하는 절을 이렇게 복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법당 밑에 큰 언덕 밑에가 땅이 남의 땅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살라고 그래요. 그걸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그 공시지가가 12만 원이에요. 12만 원. 그래서 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은 북한산에 있는 여러 군데 자기 땅이 있으니까 이걸 다 사라 그래요. 다 사라. 그게 다 합해보니까 500평이에요. 그게 12필지예요. 근데 그게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은 150평밖에 안 돼요. 그 12군데가 조금씩 있는데 그것도 다른 사람하고 공유지분이라 이거죠. 다른 두 사람이 한 필지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다 하더라도 공유이기 때문에 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권리의 반밖에 못 사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거기 사봐야 집도 지을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없고 그 땅이 조금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다 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먹고 싶은 것이죠. 그거 좋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다 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다 살 테니 이제 필요 없는 땅까지 다 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살 테니 팔아라 그러니까. 공시지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배를 달라는 거예요. 그 옥신각신 하다가 그래 좋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다 500평 다 사고 배로 주겠다. 팔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가더니 그게 이제 1억이에요. 1억. 전체 가격이 1억이에요. 그러면 세금이 10%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1,000만 원이 나오죠. 세금까지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내가. 다 살 필요도 없고 150평. 150평에 공시지가 가면은 2천만 원도 안 되는 걸 1억을 가지고 사는데 거기서 세금을 1,000만 원을 또 내라고 그러니 이건 당신은 너무 양심이 없다. 그 사가지고 우리가 써야 될 수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면은 이 채소도 이렇게 갖고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바위, 순전 바위라 해요. 바위. 북한산 전부 다 바위잖아요. 어떻게 그런 땅을 그렇게 여러 군데에다가 취득을 해서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도 하여간 기적이지만 신비하지만 그게 해서 그렇게 팔아먹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우리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걸 뒤집어 씌우고 또 세금까지 뒤집어 씌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사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채소밭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 어차피 우리 이 사찰 내에 사사지라고 하는 사찰의 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했어요. 안 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서로의 상식적인 이 도덕의 이 윤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꼭 필요한 땅이니까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 세금까지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사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 사요. 이처럼 돈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윤리, 도덕, 법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런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다는 아니지만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도 이 돈 물질 가치에서는 조금 더 양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형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제가 시달림을 많이 해봐가지고 이 상갓집을 굉장히 많이 가봤어요. 그런데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싸워요. 그 상 치르기 전에도 많이 싸워요. 많이 싸우는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종교 때문에 싸워요. 하나는 재산 때문에 싸워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뒤에서는 싸우고 앞에서는 연부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가 정성스럽게 기도가 되지가 않아요. 맨날 저런 사람 어떻게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부모의 장례를 편안하게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재산 분배 문제에 있어서는 자녀들끼리 아무도 안 들리게 자녀들끼리 싸우든지 마든지 해야지. 아니 와가지고 이렇게 독경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는 막 싸우고 뭐 장례 뭐 발인날 온다느니 안 온다느니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부모를 놓고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는 가운데서 자기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자기 이해관계, 자기 이익의 중심으로 이렇게 세상에 변질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 이해관계, 자기 이익도 챙겨야 하겠지만 그러나 나눌 수 있는 것은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해야. 이게 서로 소통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사회에 모금단체가 있죠. 우리 종단에도 이제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모금단체가 있는데 그 모금을 해가지고 이제 저 아프리카에 무슨 공업학교를 지어주기도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포교 차원이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들 돕는 차원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고 스리랑카에 무슨 농업학교도 지어주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 뭐 우물이 없으니까 우물을 파서 뭐 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게 하기도 하고 뭐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모든 대중들한테 조금 모금을 해가지고 그 모금한 돈 가지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요즘 모금이 그런 일에 모금, 즉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 일은 아주 굉장히 고맙고 그런 일은 많이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부모와 형제와 자식도 상관없이 이렇게 이해관계를 챙기기 위해서는 뭐 법적 다툼도 하고 무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상황이 생긴다는 것이죠. 이거 참 이게 불행한 일이잖아요. 요즘 뭐 국제적으로도 IS 무슨 이렇게 폭력적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폭력 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세계 평화가 이렇게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요. 이것들이 뭐냐? 전부가 다 사람들이 나눔과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서로 주고받고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이 세계 평화와 개인의 평화와 그리고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이러한 가치의식이 다 잘못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탐진치 삼독과 또는 삼업에 의해서 그 삶 속에 그 삶의 그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 고통이다. 이 고통에서 헤어나려면 해탈을 해야 되는데 해탈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눔과 봉사라고 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기도고 그게 수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눔과 봉사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만큼 좋은 것이냐? 꼭 내 것을 남에게 주는 것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남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기술이나 지혜나 또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더 먼저 좋아진다는 것이죠. 어떻게 좋아졌냐? 88년도에 하버드 대학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하는 실험의 결과입니다. 봉사활동을 뭘 실험을 하느냐? 봉사활동을 하거나 선행하거나 하는 모습을 보기만 해도 인체의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한다. 봉사를 한 번이라도 해보았다면 그 행위를 통해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조건 없이 남을 도울 때 기쁨과 만족감이 며칠에서 몇 주씩 지속되며 심리적 포만감이 최고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이게 봉사하고 남에게 선행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것들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엔돌핀이 3배 이상 분비되어 활력이 넘치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현저히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봉사활동은 이렇듯 나에게도 큰 도움이 있다. 남에게 좋은 일을 하면은 자기에게 만족감, 즉 마음의 기쁨의 포만감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심리적 작용으로 해서 이 엔돌핀이 많이 생산된다는 것입니다.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독소를 제거를 하고 혈관을 이렇게 맥혔으면 뚫는 역할도 하고 생기가 나게 하는, 즉 몸이 건강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많이 생산되지. 화를 냈을 때는 엔돌핀이 싹 소멸돼 버리는데 화를 내지 않고 이렇게 남을 위한 그런 마음만 가져도 엔돌핀이 생산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 나의 몸에 좋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도 좋은 것이고, 그리고 봉사를 한다는 것은 나눔을 통해서 무엇보다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우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을 밝히는 햇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고 감사하면 나도 이웃도 건강해진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 서로 은혜를 주고받고 살죠.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습니다. 친구와의 나와의 우정이 있어요. 이게 다 있습니다.
자연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 자연이 뭐예요? 자연이 땅, 공간, 물, 공기, 또 햇볕, 그리고 풀, 짐승, 뭐 이런 것들이 자연이죠. 여기에 공간이 없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공간이 없으면 무관지역이에요. 사이가 없는 무관지역이에요. 여기에 공기가 없으면 살 수가 있을까요? 이 아까 내가 시한 것 중에 우리가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 찾아보세요. 햇볕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온도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냉동 상태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이 없어도 우리는 살 수 있는 생각을 상상할 수가 없고, 이게 우리가 살 수 있으려면 이 자연의 제반 요소를 다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받아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을 잘 깨끗하게 보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부모의 은혜를 갚아야 돼요. 부모가 우리들에게 이 자식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웃이 없으면 내가 다 잘 살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에 무인도라고 상황 속에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완전히 문명이 아닌 원시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무인도라고 하면은 없습니다. 이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 형제, 친구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또 나는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살아가는 거고, 이처럼 이 관계, 연기법,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주고받은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천하는 실천의 덕목이 뭐냐? 나눔과 봉사다, 이런 것입니다. 나눔과 봉사. 나눔과 봉사가 우리의 한국 불교의 대승불교 중에서도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봉사를 하려고 하면은 기쁨이 생기고 먹을 것이 생겨요. 그러나 자기 것만 욕심 부리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먹을 것도 기쁨도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눔과 봉사의 공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눔과 봉사의 기도와 수행은 나에게 가장 큰 이익이 있고 공덕이 있고 고통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졸지 않고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